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통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슬기로운 제자가 됩시다. 슬기로운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슬기로운 제자가 됩시다. 슬기로운 제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제자가 될까요? 슬기로운 제자가 되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슬기로운 제자로 섭시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파일 이름은 슬기로운 제자로 쓰는 제자 섭시다예요. 그런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명령이 나은 것 같아. 이번 주는 슬기로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넌 이번 주에 슬기로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가는 모든 연장에 하나님 나를 슬기로운 제자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워? 그랬더니 엄마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말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왜 성경을 안 읽어? 왜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나 봐. 여러분 우리한테 해줄 말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왜? 참 신기하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항상 한계에 부딪힐까요? 그리고 그걸 못 넘었을까요? 체질을 바꿔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지 못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직장을 버리고 인생을 모든 걸 누구한테 걸었냐? 예수님한테 걸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 매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배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고. 신기하죠? 한 사람도 안 바뀌어. 한 사람도. 십자가에 이렇게 잡히실 때 단 한 사람도. 나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봤을 거야, 제자들. 그쵸? 3년 동안 우리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거든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막 그 별의별 고백을 다 합니다. 별의별 고백을. 근데 십자가에 딱 졌을 때 한 명도, 아니, 도망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배신을 해요. 대놓고 배신을 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봤을 거라 하면서. 참 그렇죠. 왜 안 바뀔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없이 내가 그리스도고 그런 기적들도 봤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뀔게요. 그런데 3년 동안 수없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그 체질을 못 바꿔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알고 있듯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한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잘 드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12제자의 인생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12제자가 다 현장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하물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로 박히는 것까지도 그것도 나는 수용 못하겠다. 내가 뭐라고, 나를 거꾸로 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습니다.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더란 말이죠. 영적인 것이 체험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오늘 그 영적인 것이 체험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확인했어요?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부활. 그렇죠. 오늘도 기도자가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그 부활을 확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 부활을 확인할 때부터는 이제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을 건데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에 와서 나의 그리스도가 딱 되는 그 한 번의 체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까? 진짜. 그러면 그 한 번의 체험, 그게 인생을 바꾸더란 말이에요. 와, 진짜 예수님이, 왜? 어떤 일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그리고 그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납니까? 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체질, 내가 가진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참, 이민사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요. 다 달라. 왜? 경험한 게 다 다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밖에 얘기 못해. 그런데 그걸 뭐로 알아들으냐? 정답으로 알아들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 얘기를 딱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체질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거. 그게 인정돼 버렸어. 아,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체질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려고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요.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고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세포 속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믿음이 떠올라야 돼, 믿음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숨은 계산을 계속하고 살았다고. 자신의 체질적으로, 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 야, 앞으로 우리의 100원은 얼마가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구나. 누구와 따라다닐 때 예수님 따라, 그 머릿속에 계속 계산이 되어지는 거라. 우와, 내가 병들면 우리 예수님이 우와 이렇게 고쳐주겠구나.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 뭐만 제밥에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안 믿어. 신기하지. 덕을 보려고 하지. 그러니 이제까지 봤던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뭘? 영적인 눈이 확 열리잖아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와서 절에 다니듯이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영적인 거구나 라는 영적인 눈이 확.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답을 자꾸 못 내리니까 뭐부터 해?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어떤 경험대로 뭔가를 해놓고 아 맞다 그때 또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 이 얘기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여 달라고. 오경석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치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체험되고 나니까요. 와, 이제 진짜 믿겠는 거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적 우선순위가 답이 딱 나는 거야. 그렇지. 이게 힘이구나. 그 답은 나오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이 사람들이 체질대로 나가서 뭔가 막 알았으니까 막 해야 되는데 체질대로 하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막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려. 이제부터 네 힘으로 할 거 아니니까 네가 뭘 설치려고 하지 마. 뭔가를 막 하려고 그것으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났더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지 않고 뭐만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10일 동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았다니까. 말씀 가지고. 그렇죠? 약속대로 탁 가지고. 이 약속을 가졌으니 다른 거 자꾸 옆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나를 잡아러 왔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잡혔더라. 수없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 그러니까 숨었겠지. 들렸을 거 아니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지 신앙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된다, 이러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해. 특히 평생에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기도해도 안 된다 하면서, 기도만 단약하면서. 부모들이 참 신기하죠. 기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기도보다 지금 성적이 더 중요해. 왜?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 주의 말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약속을 믿고 다른 거 딱 하지 않고 뭐 했냐?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 우선순위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적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것이 기도라.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붙들려야지. 나는 오늘도 질 수밖에 없잖아. 그쵸? 우리는 매일 무너져.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실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는, 그때 딱 답을 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안 하니까 자꾸만 실수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이걸 뭐라고 말해?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 나의 집중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나의 집중이. 사건은 자꾸 벌어지고 내 현실은 자꾸 문제가 터지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그래서 집중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집중해. 그럴 때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지금은 내가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10일 동안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났기까지 하신 분이 나에게 응답 안 주겠냐를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령의 역사가 응답으로 확 와버리잖아요. 그들은 일생 그 흔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왜? 자기가 가졌으니까. 자기 걸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 삶을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바로 보여요. 뭐라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봤어요. 야, 옛날에는 뭘 조금 도와주려고 하고 은과 금을 주기도 하고, 왜? 마음이 착하니까. 그 사랑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인 딱 눈이 열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우선순위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바라는 건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변화를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이. 아니, 일어나서 40평생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걷겠냐고. 근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체험해라.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기도로 먼저 싸워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딱. 그때서부터요, 놀라운,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만드냐?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체험하시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 못 바꿔. 여러분 운명 못 바꾼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 거야? 체질대로? 평생에 살아서 뭘 붙잡았어요? 뭘 남았냐고. 내 인생에 제자 하나, 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하나 주지 못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제라도 나의 인생이 성령의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꿔라, 제발. 그걸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말했냐? 깨닫도록 불, 바람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 없는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질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사세요.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안 될 것만 많아. 안 될 것만.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원하지 않아요. 안 될 것만 얘기해.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거기에 뭘 그렇게 막 신경 쓰고 합니까? 진짜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하면 인생이 바뀔 건데, 그들이 혹시나 잊어먹을까 봐요. 방언을 이건 신비한 능력을 한번 보여줍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근데 말이 되어져. 체험 한번 해보시라. 방언의 능력이 탁. 그러면서 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냐?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 체험을요, 인생에 딱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생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영적인 거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쵸?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뭘 같냐? 바람 같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흔들려? 나무가 흔들림으로 성령이 있는지를 아듯이 우리의 역사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하신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능력이 오늘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 슬기로운 제자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라고 그래요. 열처녀 비유. 이거 신천지들이 항상 쓰고 있는 본문이라. 기름 준비됐냐 하면서 그 5처녀만 들어간다는 거 아냐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 오면 즉각 신천지구나 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의 조금 중소교회들 10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를 다 무너뜨려야만 했어. 신천지들이, 이 이단들이. 오늘 이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들켰냐라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서 그 흑암이 예수 이름을 꺾어질지어다.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 결혼식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냥 약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약혼은 조금 다른 우리는 결혼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유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해요. 신분이 부부 관계야.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려요. 왜? 날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떨어져 삽니다. 결혼은 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다 준비되면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집을 장만해놓고 준비해놓고. 근데 그 날짜를 모르는 거라. 그 날짜를. 왜? 다 허락되어지고 위쪽 신랑 측에서 허락이 돼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언젠지 몰라. 그러니 기다려야 돼. 그러면 신부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쵸? 이제 오늘은 결혼식장이 열린 결혼 기념일이라 이제 오늘 오겠습니다라고 통보가 왔어. 그러면 신부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신부는 신부 치장을 하고 친구들 10명이 그 친구들이 함께 오는 신랑을 맞으러 뭘 가지고 나가냐?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요. 그러면 이 10명은 지금 어떤 신부 10명이 아니야. 합동결혼식이 아니라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가장 친한 들러리들이 옆에 가서 불을 들고 그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동참돼서 가서 모셔서 같이 잔치로 탁 들어오는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횃불은 뭐냐면 이렇게 들고 있는 횃불이잖아요.
손뭉치에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다 없어져 버려. 불이 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름을 부어야 돼, 다시. 그래서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거야.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계속 얼마나 늦었으면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새벽같이 오니까 졸아. 잤어. 다 자요. 그 미련한 사람만 자는 게 아니고 너무 늦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졸았어. 다 잤어. 그런데 저기서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야. 신랑이 온다. 신랑이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버섯부스러서 다시 불을 붙이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없는 거야. 분명히 자기 생각엔, 자기 계산에는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갔겠죠. 우리 한계라, 항상 이게 우리 한계라. 분명히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거기에 신랑이 도착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그거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하다 보면 우리도 안 될 것 같아. 저기 지금 어디서 오는데 이거 한 두세 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 우리도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부족하니까 얘 빨리 가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갔는데 뭐가 됐냐? 문이 잠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유대인의 결혼식은 문이 잠기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맞아서 문이 잠기면 거기에서 시끄럽게 떠지라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새벽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요. 여기에 되게 묘한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기름을 준비 안 됐냐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같이 준비하는 인생으로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뭐 하신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할 때 너 나 알아? 라고 질문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를 제자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다. 인생을 마지막 때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건데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래? 어떻게 슬기로운 제자가 될래?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매번 있어야 돼. 이거 알레그레고식 그 해석이라 그래. 막 곳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신천지들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 마라. 이 내용은 뭐 하는 내용이다? 깨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떤 슬기로운 제자가 되는지 답을 찾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봅시다. 슬기롭지 못한 제자는 뭡니까? 큰아들이 물어요. 아빠, 성경에는 미련한 제자로 되는데 왜 슬기롭지 못한 제자로 했습니까? 미련한 제자로 하면 답이 너무 선명할 텐데 여기다가 미련한 제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미련한 제자가 슬기롭지 못한 제자. 슬기롭지 못한 제자. 어떤 사람을 슬기롭지 못한 제자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25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뭘 못하냐? 영적 준비를 미뤄요. 왜 미룰까요? 왜? 여러분, 영적 준비를 자꾸 미뤄요.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저는 참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어떻게 준비를 잘한대요? 그랬더니 저는요 내일부터 하려고 오늘 내일부터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일 가면 또 내일 그 다음날 할 거 준비해야 될걸요? 항상 우리는 할 것이라고 준비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순종은 오늘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할 거라고 말해. 왜 자꾸 나는 일을 미룰까요? 여러분,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소리인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다? 우울증 많이 걸려요.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야. 마음에 있는데 안 하는 것이라 계속 뭐 하냐? 스스로 정죄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 그 정죄가 더 깊어지니까 뭐로 나오냐? 감정적으로 자꾸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집안 청소를 안 해요.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내 청소가 안 됐다. 나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알면 돼. 우리 다음 세대들 내 방을 열었는데 주여 소리가 나오면 나가 지금 우울증 초기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고. 미루지 마라. 제발 미루지 마라. 영적 준비는 미루는 게 아니야. 왜 미뤘냐? 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등이 준비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자라는 소리야. 신앙자. 그치요? 신앙 있는 사람이라. 기도가 돼야 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밀어. 이 등은 준비됐는데 뭐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이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신앙이 있는데 뭐 하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를,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성령의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이나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영적인 우선순위의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신앙자가 다음에 하지 뭐. 그쵸? 그러니 자꾸 뭐요? 기름이 준비 안 됐으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뭐요? 안일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어떤 집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안 다니던 이렇게 회복하고 항상 막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탁 드린 거지. 새벽 기도 탁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야 오랜만이다. 야, 기도 오래간만에 하는데? 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 드렸지 않냐고.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교감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구나. 맞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요. 내 체질대로, 내 습성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감하는 그 짧은 시간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에 민감할 만큼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죠. 엘리야가 일을 하다가 지친 거야. 그러니 어느 날 죽겠다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왜 응답 안 해주냔 말이지. 왜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냐? 호렙산에 부릅니다. 호렙산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와서 듣도록 만들어요.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세밀한 음성에. 오늘 기억하세요. 영적인 조금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세밀한 음성.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 왜 영적인 준비를 미루니까 슬기롭지 못한 제자 영적인 준비가 미뤄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안일해지니 현실과 상황을 이기지 못해요.
거기에 자꾸 타협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쵸? 오늘 보니까 더디 왔어. 아니, 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쳐져도 졸았단 말이에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일한 정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뭐냐?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만 상황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잘 쓴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이러잖아. 이 얘기를 자꾸 씁니다. 내 입에서 어쩔 수 없어서 내 상황이 그래.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다는. 이게 타협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선택을 해요. 이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다고 자꾸. 상황에 따라 선택하니까. 그쵸?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나는 넌 모른다라고 말하는 소리 듣는다니까. 그쵸?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때 가면 내가 믿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때 가서 내 주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와이프의 믿음이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어. 옆에 꾼다니까, 꾸려고 한다니까 그게 꾸어집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이요 1대1의 믿음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내 남편을, 내 와이프를 같이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것은 은혜라, 기회라고. 그분이 와서 1대1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암에 딱 걸렸어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수술도 안 된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니까. 진짜 믿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니, 부족한 종이, 믿는다고 하는 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 덕이 됩니다. 수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나 질문해서 왜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 되냐? 내가 왜 너희 엄마를 살려줘야 되냐? 나는 분명하죠. 내가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 엄마랑 할 말이 있다. 나는 너랑 엄마랑 할 말이 있고 나는 그 말을 이끌어 갈 거고 너는 네 사역해라. 신기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눈물도 안 나. 기도를 못하게 해 하나님이. 기어이 영접하고요. 죽었던 분을 다시 살려내서 천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게끔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야. 오늘 내가 믿는다는 게 내일이 어딨어 우리한테. 오늘 나의 믿음이 없는데. 내일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나의 믿음을 지켜내라. 나의 믿음을 지켜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제자가 됩니까? 자, 슬기로운 제자가 하는 기준을 우리는 생각해. 영적인 준비가 안 됐으니 영적 우선순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준비되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영적으로 준비하는 제자. 그쵸? 영적으로 준비하는 매일이 순간마다 매일마다 뭐요? 준비되어져 있는 기름은 뭐요? 성령과 믿음으로 뭐요? 보충하고 있는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뭐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제자. 누리는 제자.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영적 우선순위. 나의 일에, 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나의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떤 이단 단체에 가서 뭘 봤냐면 1992년 10월 달 휴거설이 있었어요. 너무 뜨겁다 그래서 한번 가서 앉아 있어 봤어. 딱 일주일이니까 티가 나더라고. 사람들이요, 극단적이야. 예수님 모시는데 일이 왜 필요해? 예수님 모시는데 내 금전이 뭐가 필요해? 거기에 극단적으로 모여가지고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 참.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질문해 봤어요. 내가 일 끝나고 가다가 졸았더니 앞에서 방서를 쓰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마귀가 한 2마리 들어왔다 하면서. 그 마귀가 나야 보니까. 졸고 있는 마귀한테 당한 거야,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졸리우면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이걸 원하시겠냐? 답을 못해. 성경에 이르라고 준비되어 있었냐? 그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뭐다?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라. 나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 오늘부터 캐나다에 C9이라는 법인이 실행됐습니다. C9이라는 법안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우리 종교만 맞습니다! 라고 외치면 통제할 수 있다는 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 나라는. 잡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오직 예수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끌려갑니다, 이제. 캐나다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캐나다가 0.3%밖에 교회를 매주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 캐나다가. 우리 한국에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캐나다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삶으로 된다라고, 우리 의지로 될 것 같이, 종교심으로 될 것 같이 하니까 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슬기로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켜내라.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그 시간을 기다려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래야 상황과 현실하고 타협 안 하죠. 이런 상황과 현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못 이깁니까? 이 현실 못 이깁니까? 그렇죠? 기다려. 응답이 늦어지고 문제가, 여러분 여기 안 오니까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왔으면 되는데 안 오니까. 맞아요.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왜? 반드시 될 거니까. 이거 가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요. 관계. 내 자녀는 나를 끝까지 믿어요. 왜? 아빠니까예요. 내가 대단히 잘해줘서가 아니라고. 이 말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쵸? 그래서 그의 잔치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깨어 그 날에 뭐 하냐? 같이 동참되어지는 제자로. 여러분, 깨어 그날에 동참하려면 지금 어떻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나의 일에, 나의 사명에 뭐 해라? 충성하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공부 못해도 돼.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공부할 시간표면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목사님도 공부 못했어.
근데 대학교 갔더니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니, 장학금을 받더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스케줄과 이런 것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되어질 때가 있지.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하려고 해라. 왜? 너희들이 그 시간표니까. 어느 날 뭔가를 하나를 잘하는 게 딱 체험되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딱 깨어 응답 받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기대하시라. 기대하고 집중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어느의 자리, 어떤 자리, 응답의 자리, 응답의 자리, 그쵸? 열매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깨어서 준비해라. 지금 깨어서 준비해라. 그런 응답받는 우리 연필장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져요. 우리는 월드컵 결승보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신의 악단을 보기로 했어요. 밥 먹으면서 볼 수 있을 만큼 보세요. 우리 막 기회가 되면 밥 먹을 때 털어놔 주세요. 월드컵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입니다. 메시. 39살. 야, 39살 난 축구하는 사람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결승전에 메시가 붙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를 뭐라 말하냐. 이번에 한 번 더 우승하면 뭐 더 난리겠지만 고트라 그래요.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해서 모든 축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another level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한동안 메시와 호날두에 이렇게 누가 더 고트냐라는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메시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메시는 천재적이다. 여러분 키가 170이 안 돼요. 169cm예요. 저보다도 작단 소리예요 지금. 제가 170은 넘잖아요. 자, 고객 이거 뭐야? 안 믿긴다는 소리야 지금? 참나. 그런데 그 메시가 천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이번에 메시가 어디로 왔냐면 인터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거기에 구단주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베컴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은 메시가 천재라고만 말한다. 그런데 인터 마이애미로 와서 메시가 첫째 날 훈련을 들어오는데 새벽 6시 반에 도착하더라. 그 운동장에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물며 연습은 10시에 했다. 10시부터 연습이다. 그런데 그는 6시 반부터 왔다. 그리고 그의 몸을 풀기 시작하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의 몸을 만들어내더라. 축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각에 못 미치면 가서 화를 냈고 멱살을 잡았고 승리에 목마른 무슨 사슴처럼 목마른 어떤 짐승처럼 너무 갈급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모든 선수들을 깨워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우승합니다. 꼴찌 팀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으면 내가 대단히 잘 될 것 같죠? 그걸 게으른 자라고 말해요. 잘하는 7명이 와도 그보다 내가 잘할 거라고 얘기할 거라니까?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한 평범한 하루하루가 위대한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조금만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위대한 하루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나만의 영적 루틴을 만들어라. 제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집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제발. 영적 루틴을 만들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서두르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그 기도의 시간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요. 나의 일, 나의 현장, 나의 만남에 오늘 뭐 해라? 집중하세요.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중을 사단은 자꾸만 막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슬기로운 제자가 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슬기로운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우선순위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 영적 우선순위의 힘을 가지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다림이 결국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열매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